하나님을 최고로 요한복음 2장 24,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라. 주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를 의심하거나 누구에게 악감정을 품거나 절망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역사할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으셨습니다. 만일 사람을 최고로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악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사람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과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 인간의 순종은 필요에 의해 행합니다. 주님의 순종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외침은 우리는 뭔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주님에 대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는 주된 목적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일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면 주께서는 주의 필요가 채워질 다른 곳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장 5절. 하나님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 자신을 아기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이 하나의 베들레헴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연적인 삶이 당신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의해 천천히 변화되는 것을 허락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아들이 나의 이 죽을 육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 높여드린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과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묵상에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니 그 사람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살드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악감정을 품거나 절망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면 결국에는 실망을 넘어서 악감정을 갖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인 것 같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라고 말합니다. 오살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런 정확한 말을 해요. 인간의 순종은 필요에 의해서 행하지만 주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그 이후에 주어질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순종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살드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 기다림은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되면 주님의 뜻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주님 뜻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보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 자신을 아기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의 베들레헴이 되기를 기대하신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먼저예요. 주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신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자연적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 말고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갖게 되는 그런 변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묵상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